제가 보는 성경은 492면에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어 드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같이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앞사람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종교계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한경진 목사님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의 삶, 그분이 또한 그 은퇴한 이후에 그 삶에 충분하게 우리 기독교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험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도전을 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때 그가 시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한겨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한경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한경 목사님의 그 삶과 은퇴 후의 그 삶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검소와 그리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겨저 목사님이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또 자랑거리인 그 앞에서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자랑을 받는 그 순간에, 치아를 받는 그 순간에, 칭찬받는 순간에 그는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겸손함의 사람이었죠. 자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었죠. 성경에서 우리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람 주머니, 풍선에서 잔뜩 바람이 들어갔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마치 바람 풍선에 든 것처럼, 주머니에 든 것처럼 그렇게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나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학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로 어떤지를 우리는 자랑하기에 정말 바쁘잖아요. 우리는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마치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전시하면서 살기에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압살롬을 봤었을 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그의 출중한 외모예요. 사무엘하 14장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25, 26절 우리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라고 외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외모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여러분들 아이돌과 또 연예인은 누굴까요? 그것에 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핸섬한 사람, 멋진 사람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었을 때, 저 사람 우리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앞 사람도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머리털 얘기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머리에 이렇게 번거로워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특히 여름이면 우리가 시원하게 깎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머리는 상징이었거든요. 남성다움, 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자그마치 그것이 이게 1년 한 번씩 앞살에 머리를 미는데요. 이거 200세기라는 것은 2.8kg예요. 머리털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또 남자다움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앞사람은 자랑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 능력이 탁월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거든요. 압살롬에게는 바로 자기의 친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이복형 암논이 오늘 성폭행을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를 해요. 복수를 꿈꾸는데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감쪽같이요. 그래서 암논을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만큼 그는 자기의 계획한 것을 치밀하게 눈치채지 않게 한순간에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어쨌든 이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가 4년 동안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는 반란을 꿈꿉니다. 4년 동안요.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인심을 철저하게 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백성들도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따라가 버려요. 그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신들이나 신하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4년 동안 치밀하게 여러분들 계획을 하고요. 왕으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저 거짓인데 꾸미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조차도 이 압살롬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여러분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고 비전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모두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나 또한 지적으로나 말이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거리가 그에게서 치명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계기가 됩니다. 18.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9절이요.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에 빠져나간지라. 상상이 되세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아들의 그 발로 말미암아 이제 피신을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광야에서 압살롬의 그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붙게 되어지거든요. 붙게 되어지는 속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큰 상수나무에 지나다가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 뭐 때문에요? 자기 그 긴 머리 때문에. 그의 남성 다문과 그의 왕자 다문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여러분들 그 긴 머리가 그에게 여러분들 거기서 그 머리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서 대롱대롱 걸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한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고 요압 장군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살려서 데려오라는 여러분들 그 명령을 어기고 교만했던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버립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거죠. 떨어지자 10명의 그 전병사들이 둘러싸고요 처참하게 죽여요. 늘 그의 자랑거리가 사람들의 칭찬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성공을 누렸었던 그 모습,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걸림돌이 돼서 치명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거라 누가 상상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황당한 우연, 머리가 걸려지고 노새가 빠져나가는 이 대롱대mel린 황당한 우연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다, 우연이다, 사건이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거만했습니다. 자기의 그 외모와 그리고 지적 특정 능력을 가지고 그는요 그것을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죠. 그의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그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패배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들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요. 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압살롬이 패했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걸렸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전쟁 가운데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압살롬은 교만했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교만해, 이렇게 거들떨거려, 이런 의미를 뿐만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들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동생 다말을 복수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하면 교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살롬은요 교만했습니다. 그런 그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죠. 백성들을 속이죠.
잘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왕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차지했으니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사용했습니다. 왕이 서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랑거리는 자기를 위한 수단이었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었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압살롬은 패합니다. 만일에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압살롬이 교만하지 않고 그가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외모와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썼다면,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도 행복했었을 거고 그걸 왕으로 모신 나중에 백성들도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단지 우리가 교만, 겸손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그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 미치는 것과 겸손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그 자랑거리, 사람들을 알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게 만드는 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충북 청주, 충청도 청주에서 자랐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도시가 이게 들어왔었지만, 개발 도시가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 동네였었어요. 동네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디 있고 누가 뭐 하는지 그야말로 소문이 다 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 속에서 어른들은 저를 만나면 항상 두 가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재문아 공부 잘한다, 재문아 참 착하다고요. 저는 그 소리가, 그 칭찬이 싫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제가 인정받고 있으니 인정받으니까요. 어른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주면 저는 너무 좋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 잘한다, 착하다는 것이 나중에 커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공부 잘한다는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착하다는 진실하면 된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저는 노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군복시한 것은 신학교에서 고시와 같은 것인데 저는 합격을 했거든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대학원에서는 엑지에서는 여기서는 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는데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유학 갈 때도 토플 시험 가서 공부를 하는데 힘들지만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 속에서 하나님만 저하고 저만 알고 있는 제 마음 밑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보다도 유재임은 너를 의지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 아무도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더 커졌어요. 설교는 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그것을 이야기 선포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재물이면 된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된다가 아니라 유재물이면 노력이면 된다는 것이 제 밑바닥 밑에 아주 철저하게 깔려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절대로 노력해서 안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노력할지 할지라도 제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패배를 느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민이가 장애를 가졌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죠, 한국에 쫓아오더라 할지라도, 어떤 의사를 만날지 할지라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맹구한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네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그 삶 속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견고한 여러분들 그 반석이 견고한 그 디딤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힘듦과 상처가 저에게서 절절절절하게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시겠군요, 힘드시겠군요,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아픔과 쓰러짐이 저의 쓰러짐으로, 저의 아픔으로, 저의 칼벤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민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던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에 대한 궁휼이었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탈북민이나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이나 여러분들 농어촌 있는 여러분들 농어촌 있는 아이들이나 제가 여러분들 사회적인 약자, 상대적 약자들에게 이런 궁휼의 여김과 섬길 마음을 갖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자랑거리, 하나님의 칭찬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착하다는 것, 저에게서는 이게 저에게서는 자랑거리였었고 사람들은 저를 이걸 칭찬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중학교 1학년 때 빼놓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선행성을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선행성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성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행성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행성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1학년 빼놓고 5년 동안 선행성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은 저를 착함을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유견패를 할 수가 있는데, 유견승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기회인데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들을 저를 착하다고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그것이 커가면서 진실하면 통한다, 진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이 있으면 그 문제, 갈등에 따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기 시작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했고, 심지어 제가 학생 때는 70명이었거든요. 맨 뒤에 보면 힘쓰는 사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쓰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배려하면, 섬기면, 진정성을 가지면 그 어떤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어를 커가면서 진실하면 통한다, 진정성이라는 여러분들 그 단어 물론 바뀌었지만요. 그런데요, 이것이 저에게 무너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든지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든지 목회자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기도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과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다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는 이 사실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거든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보다도 제가 더 간절하게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서 여러분들 속임 없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풀면 풀어진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이 진실함이 저희 우상이 되었던 거죠. 이게 교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오히려 가서 나의 진정성을 호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교만이라고, 너의 자랑거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 자신을 오히려 우상시하게 만드는, 네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선배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고 간증 들었지만 이것이 사실 저에게는 깊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얘기하면서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단지 글을 뜨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아지자, 제가 겸손해주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제게 은혜를 주잖아요. 저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이것이 중압감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리고 저 자신은 그때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저에게서는 평안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머리고 주인이시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 고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새로운 분들이요 오시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되고 새로운 분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집사님이나 주변 분들이 자원해서 동역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것은 저에게서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였었거든요.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던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제 자신의 진리라는 것, 진실이라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교만을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자원해서 동역하는 마음을, 동역자로 기쁘게 동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을 견고하게 버텨서 이것이면 된다고 여러분들 성공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그리고 이것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자신감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이 자랑합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배경이든 학문이든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학력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 학벌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우리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다, 우리 딸 이렇게 했다, 자식 자랑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에 다른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에 비교당해서 다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왜 저렇지라고 비교하면서 그 부모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나는 잠깐 기쁜데 다른 부모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 자랑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학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힘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돈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차 자랑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랑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자식 자랑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벌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 돈과 모든 능력들이 나는 잠깐 자랑하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잠깐 자랑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누군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비교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고 당신의 자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른 자녀들도 삽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의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대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신데 아들아 딸아 한번 다시 일어서 보자라고 부모님에게 경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용기를 얻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자랑,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소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첨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랑,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 그 자랑거리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미암아 함께 우리 자녀와 다른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랑거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할게요.